다니엘서 이제 그 중반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배후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장르의 어떤 그 글 쓰는 방법으로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묵시문학이 어려운 게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고 은유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이 말인지 저 말이 저 말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학적인 그 기법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묵시문학은 현실에 있는 상황을 초월적인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또 초월적인 공간에서 초월적인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전달이 돼요. 근데 그 계시의 주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종말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동물이나 뭐 숫자나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데, 특별히 여기 지금 7장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많이 오해되어 있고, 이 오해는 또 어디로 가냐면 복음서에 대한 오해, 종말에 대한 오해로 가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오해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로까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다루어놔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또 마태복음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마태복음도 이제 더 분명하게 이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사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레이티브로 해서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뭐 이렇게 전개, 절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말이 있는 이런 서사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묵시문학의 어떤 특징들을 잘 살피면서 거기서 말씀을 잘 따라서 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징들은 대부분 다 일상적인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사용한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사자는 힘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굉장히 빠름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곰이나 소는 굉장히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독수리는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동물의 뿔은 어떤 힘이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도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산화인데, 소는 능력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신탁을, 하나님의 입 또는 하나님의 사탄 또 그 악한 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분 어떤 신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다리는 안정감 같은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하얀 머리는 어떤 그 권위나 나이듦 이런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이게 다 여기 좀 나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찰력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죠. 눈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도 그 전체적인 어떤 통찰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상징력이 묵시문학 외에서도. 옷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긴 옷, 끌리는 옷 이런 거는 제사장의 복장을 의미하고, 면류관은 왕적인 지위를 얘기하죠. 색깔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흰색은 승리, 정결함 이런 것들 상징하고, 붉은색은 순교 또는 어떤 정열, 고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진홍색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퇴폐한 향락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암시하고 있어요. 묵시문학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들은 이제 숫자예요. 근데 숫자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어떤 하나의 숫자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숫자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7장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게 넷이라는 건데,
그 넷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체를 가리키는 거. 어떻게 보면 넷은 굉장히 포괄적인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40이 되면은 또 이렇게 완벽함, 완전함, 완성을 이루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이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고, 이게 6은 누군 완전히 못 미치는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따라 나가지 않으면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살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기법 속에서 멘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또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이미 그 하늘에서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그 멘티시즘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7장에 다 그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펴가서 보면서 좀 더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7장에 보면 7장을 그 꿈과 이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1절부터 그 14절까지 나타나는 그 꿈과 이상에 대해서 보면은 장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짐승들의 상황을 보여줘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서는 갑자기 이제 하늘 보좌가 초월적인 세계로 딱 올라가죠. 그 다음에 다시 11절과 12절에서는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땅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13절과 14절에 다시 또 이렇게 하늘 보좌, 초월적인 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고서 굉장히 다니엘은 당황합니다. 그동안에 다니엘은 자신이 꿈의 해석자였는데 이제 자기가 알 수가 없어서 하늘 보좌에 있는 천사에게 이 꿈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15절 이하에서 묻죠.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에서 천사가 두 번의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본 그 환상과 천사의 해석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같이 맞물려서 가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다라는 하자라는 히브리어 아람어가 18번 사용됐는데 10번이 여기 지금 7장에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보고 하늘에 있는 걸 보고 땅에 있는 걸 보고 하늘에 있는 걸 보고 또 그걸 천사가 가르쳐주고 보고 계속 본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것들을 잘 따라 나가면서 이렇게 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돼 있는 상황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거의 지금 뭐 한 60년 가까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바벨론은 멸망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멸망할 것 같지 않아, 꿈쩍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이렇게 견디면서 신실하게 산다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냥 차라리 바벨론화되어서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동일한 세계관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아닐까? 등등의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나타난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지난번에 5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때 하고 비하면 한 15년 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와 그 섭정할 때 그 원년에, 그러니까 아마 539년에 이 벨사살 왕이 죽었으니까, 주전 539년에 죽었으니까 아마 그 554년쯤에 지금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주전. 그래서 이때쯤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죽을 때가 70년이 거의 찼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뭐 50년, 60년 되는 그런 포로 생활 50년, 60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찾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실은 이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단순한 어떤 낙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관적으로 허무주의적으로 그냥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왜 이렇게 됐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프면 전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쁘면 얼굴이 황달이 온다든가 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그게 아무리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에 전조 증상이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된다. 그러면서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멘티시즘의 방법으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보죠. 7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이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닷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면 다니엘이 유다의 지역에 있을 때 큰 바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지중해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닷가가 보이는 어디 갈멜살 언덕일지 어딜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 쪽으로 이렇게 이끌려 가가지고 이렇게 좀 환상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큰 바람이 바다에 부는 거죠. 큰 바다에 네 방향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바람은 결국 신적인 바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보여주는데, 보통 이제 바다는 구약에서 아주 혼돈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리킬 때 바다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바다는 그 17절에 보면 그거 보세요. 17절에 보면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보내셔가지고 이런 짐승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도 아주 침략자들을 바다로 비유하기도 하고, 이사야에서도 강력한 어떤 물결로 엄습해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태풍으로 몰고 들어오는 그런 대적들을 바다로 비유했습니다. 이 바다 안에서 지금 이런 짐승들이 올라오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네 나라는 사실은 그 앞서 2장과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 이 키아즘 구조로 2장과 7장, 그 다음에 3장과 6장, 4장과 5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2장에 있는 금신상, 신상이 있는데 금머리, 은가슴, 동,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나타나는 그 네 나라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네 번째 그 짐승이 너무나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에 날개가 달려 있으면 굉장히 용맹하고 독수리 날개와 같은데 아주 빠르고, 그런데도 그 날개가 뽑혀요. 그 다니엘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거의 사람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경험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곰처럼 된 곰인데 갈빗대를 세 개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또 그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갈빗대 세대다. 그래서 그냥 많은 땅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마케도니아 입구까지 또 애굽까지 다 차지한 그런 페르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에 날개가 넷이나 달려 있어요. 아이고, 표범이 그냥 봐도 빠른데 날개까지 달려 있어요. 엄청 빠른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을 얘기한다. 알렉산더 대왕 엄청 빨리 그냥 전 세계를 그냥 확 지배해 버렸죠. 그런데 또 그 표범의 머리가 또 4개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그 대혼란기가 있다가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개로 나눠 가져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그 4머리.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세 제국, 그 세 나라 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맞는데, 4번째의 이 짐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세요. 이게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이 밤 이상 가운데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처음 그 계시를 꿈을 꿀 때 이상을 볼 때 그랬고, 또 2번째 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3절에 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씩 나오는데, 4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철이가 있고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밟아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21절에 보면 19절이죠. 19절에 보면 또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파괴적인 그런 활동만 하는 이런, 그리고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더군다나 뿔이 10개가 있고, 근데 또 그 10개의 뿔이 작은 뿔이 하나 나오더니 3개의 뿔을 싹 없애버리고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럼 뿔이 몇 개예요? 8개가 되는 거예요. 8개가. 이런 그 흉측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뭘까? 다양하게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기 시대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이제 주전 200년 한 200년에서 160년 그 어간 동안에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예 그냥 성전의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성전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막 다 죽여요. 엄청나게 학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지만 그 마카비오서 같은데 보면 할례했다고 해가지고 그 살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수도 없이 저지르는 이런 그 사람이 그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일 거다. 이제 이 뿌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 제국일 거다,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적그리스도일 거다, 뭐 등등의 수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뿔에 마지막에 나왔던 그 뿔의 또 특징이 어떤 거냐면 눈이 있어요. 뿔에. 그리고 또 입도 있어요.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뭘 얘기할까요? 감찰하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거죠. 이메일도 감찰하고 핸드폰도 통화 기록 다 보고 다 찾아내는 경찰 국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보고, 그리고 큰 입이 있어서 참남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러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다 그대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용이 큰 입을 가지고 참남,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4번째 짐승에 대해서 아무리 무섭고 어쩌다 할지라도 그 11절에서 보면 그 해석을 좀 보죠. 결국은 이것들은 멸망할 거예요. 그 악의 정체가 뭐고 그 제국의 정체가 뭔지는 몰라도
멸망할 겁니다.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작은 뿔, 그 여덟 번째 그 뿔이 나타나 가지고 막 그 아주 참남한 얘기를 한 거겠죠. 주목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며 그 남은 짐승은, 그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리라 그랬죠. 자, 19절과 22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너무 뭐 황당하고 막 두렵고 하니까 그걸 다시 물어본 거죠.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놓치고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르며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19절에 아까 그 발톱이 노시라는 것을 추가하면서 이 악한 짐승은 뭐 계속해서 그냥 아예 파괴하는 게 마치 그냥 자기 취미인 것처럼 막 먹을 것도 먹지만 먹지 않는 것도 그냥 다 철리로 부셔뜨려 버리는 이런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것의 공격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그 성도들이에요. 참남한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그걸 신원하셔서, 그러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 신원하시는 것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네 번째 제국이 뭐냐 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히틀러가 기다 또는 뭐 일본 제국주의가 그러다 뭐 등등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나타난 그 여기에서 이미지가 항상 파괴적이고 악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으로만 나오니까 우리는 아주 물리적으로 상당히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이 또는 네 번째 제국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물리적인 괴로움도 괴롭힘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괴롭힘, 가령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벌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얘기했죠. 미국에 이제 아주 케이크를 잘 만드는 그 가게 주인이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결혼식 케이크만 이렇게 전문으로 만든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케이크를 주문하러 와가지고 우리 동성애니까 뭐 이렇게 동성 커플로 결혼할 거니까 그 케이크에다가 뭐 무지개도 만들어주고 뭐 등등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를 만들어서 팔지 않겠다. 그럼 걔가 딴 데 가서 막 사면 하는데 신고를 한 거예요. 동성애 그 무슨 연합회에다 신고를 했더니 걔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한국 돈으로 몇 천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이런 소송이 걸리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뭐 인간적인 그런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나라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국가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 그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칸트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이성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올 거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어쨌든 그래도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옳은 길로 갈 거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주의적인 전망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어떤 피폐하게 하고 막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그게 얼마나 나쁜 거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이성에 따라서 바르게 이상 국가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니체식으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어떤 힘이 정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우는 것들, 뭐 계속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어떤 네 번째 짐승과 같은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파괴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막 생체 실험도 하고 온갖 악을 저질렀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면에서, 세계관의 면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 포함시켜도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상황들을 쭉 보면 이제 9절부터 보죠. 이제 보면 짐승이 아주 떠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환상에서 갑자기 하늘 궁정의 상황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하늘이 어떻게 보면 땅에 지금 피폐한 그런 상황들이죠. 파멸과 군대를 통한 어떤 자기 탐욕을 채우는 짐승 같은 그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황폐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거 자체가 암시하는 것 자체도 뭐냐면 세상에서는 삶의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 보죠.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랬어요.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해하면 좌정하신 것, 좌정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옷이 눈과 같이고 머리털이 양털같이 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깨끗함, 또 위엄, 또 승리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무엇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옷을 입으신 거죠.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왕적인 권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무덤가에서 만났던 천사도 흰 옷을, 눈과 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동반하는 신현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불꽃 가운데에서 나오셨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서 정말 불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고 또 보좌의 바퀴는 막 이렇게 불이 막 나와가지고 그 불길이 강물처럼 막 쏟아져 나와요. 이 바퀴가 달려있다라는 것은 에스겔서 1장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바퀴가 달려있어요. 사방으로 막 언제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바퀴, 천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어떤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이동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바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에 불이 나오고, 이 불은 이 금속을 정련하지만 또 그 화염은 심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불법을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첫 번째 장면으로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책이 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그 책이 펴져 있어요. 책은 늘 뭘 가리킬까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책은 성경에 두 가지, 이 다니엘서에도 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0장 보세요. 10장에 보면 10장 마지막쯤에 가서 보면 진리의 책이다, 진리의 글이다 라고 나와요. 보세요.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책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데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등록 원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 세례교인 등록 원부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원부가 있는 그런 책이 나타나고, 여기 지금 7장에 나타나는 책은 진리의 책과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한 책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과 또 심판하는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 책들이 나오는데, 이 책이 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책에 그 짐승들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다 마쳤고 이제 선고만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책이 펼쳐져 있고 그 책의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짐승들 또는 사람들의 죄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다 읽으셨고 다 사실 조사를 마쳤고 모든 자료를 검토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에 대한 그 자료가 뭐 몇십만 페이지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관선 변호사가 계속 그걸 읽는 데만 해도 뭐 몇 달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책이 기록된 거를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야. 세밀하게 다 살펴서 이제 선고만 내리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의 행위도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중에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행위,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앞으로도, 지금도 기록하시고 앞으로도 기록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그냥 가볍게 살 수 없겠죠.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가볍게 서투로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심판날에 그 책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것도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지? 우리는 지금 요만한 그 해도 뭐 20기가 30기가짜리 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해도 손톱 때만큼도 안 되는 거에 다 기록하고 저장해 놨을 거예요. 다 동영상으로 저장해 놨을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신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왜 그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셨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들이 펴져 있다라는 늘 생각을 할 때 늘 그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그 백성들을 등록 원부에 들어 있는 사람, 그 등록 원부에서 빠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큰 저주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바로 그 선고가 집행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 바로 그냥 네 번째 짐승이 화형에 처해지게 되고, 이 화형당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굴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그런 대적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 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게 나오고, 20장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최종 심판에서 사단과 및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세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기지만 얼마 동안 일정 정한 기간만큼은 생존하고 있는 그 상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그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세 번째 밤 이상 중에라는 말이 나오죠.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눈을 크게 떠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짐승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온갖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보여진 그 상황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또 구름과 함께 하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받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름은 늘 신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에도 구름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단지 사람이 아니고 인자의 모습,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한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지금 영원한 권세를 받는 이런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통치권과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통치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인자 같은 이의 통치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우주적이고 영원하고, 그 권세는 결코 빼앗기거나 패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했는데, 그 인자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인자라는 표현인데 헬라어로서는 그 인자예요. 그러니까 그 호히오스 데오, 그러니까 안트로포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은 아주 독특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 학자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또 확인 안 해봐서 그런데 91회 사용됐다는 사람도 있고 84회 정도, 85회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81회 정도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인자가 아니고 그 인자. 그 인자라는 것은 지금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분으로서의 인자입니다. 특별히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찬송을 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찬송을 받으실 자, 하나님의 아들, 찬송을 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죠. 그러자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래, 내가 맞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자기 스스로 칭하기를 인자다,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시면서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선언을 예수님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의 오심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석해주고 그것을 성취해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을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혼란이 옵니다. 이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는 5개의 가르침 단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그 다음에 제자 파송 강화 10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13장, 그리고 제자 공동체 강화 18장,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 단락이 24, 25장 종말에 관한 단락이에요. 그 종말에 관한 단락을 가르치시면서, 그 종말의 단락을 가르치기 전에 이제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만 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성전을 다 뒤엎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권세,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의 계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화를 선포합니다. 7개의 화를 선포해요. 선포하고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안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회개케 하려고 너희들에게 정말 복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결국 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24장 2절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세상의 끝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멸망합니까? 지금 그렇게 큰 예루살렘 성읍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이상 커요. 지금 헤롯 성전이. 그리고 또 몇십 년, 30년 동안 지어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자, 그러한 사실 완공도 아직 안 됐어요. 완공되려면 거의 이제 파괴되기 전 AD 60년쯤에 가서 성전이 최종 완공이 됩니다. 근데 70년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큰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럼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또 하나는 세상의 끝에 올 징조가 뭡니까? 두 가지를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24장 4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예요. 자, 그러면서 24장에서 지금 4절부터 한 두 단락이 앞에 이제 이 지금 29절 앞에까지 두 단락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직전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28절 이하 29절 이제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마태는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마태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이거 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말 광화를 할 때 어디서 하냐면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동편, 성전 동편 올라와서 감람산에서 지금 이 종말을 강화를 하는데 뭘 염두에 뒀냐면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성전에서 엄청난 죄악들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에 머물다가 22장에서 완전히 떠나시거든요.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지만 굳이 거기가 감람산 동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 11장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처럼 지금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성전이 예수님이 떠나고 거기가 몰락당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지금 그걸 염두에 두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그 마태복음 이제 24장 그 4절부터 이하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다. 막 기근이 있을 거고 난리가 있을 거고 뭐 사람들이 서로 팔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도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자, 24장 4절부터 28절까지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답은 앞섰어요. 계속 지금 성전 파괴 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9절로 31절에서도 성전 파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29절과 31절이 묵시문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문학적인 언어로 보지 않고 과학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잖아요. 하늘에 막 천체의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그 묵시문학에서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천체가, 찾아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할 때, 지난번에 우리 5장에서 벨사살 죽었을 때 그런 일 있었어요? 별 떨어지고 막 해가 안 뜨고 달이 빛을 잃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34장, 이사야 34장 10절에도 에돔의 멸망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들이 말리되, 하늘의 별들, 해들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만상의 처자나무이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름처럼 싹 없어져 버릴 거다. 천체의 대변동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에돔의 멸망을 이와 같은 묵시적인 언어로서 표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의 멸망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언어는 묵시적인 언어로 세상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 파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이 많아요. 에스겔 32장에서도 그렇고, 또 요엘서 2장에서도 그렇고, 아모스 8장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또 그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그 나라의 멸망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적인 언어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30절 보세요. 이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표적이 보이겠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냥 보면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그 재림과 관련한 것이 너무 분명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묵시 언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다니엘서 7장은 또 묵시라고 또 이해를 해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묵시면 여기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건 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냐고. 이것도 묵시로 해석을 해야지. 자, 그러면 묵시적인 의미를 일단 찾아봅시다. 이 첫 번째가 징조라는 그 말은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주로 사용된 건 어떤 거냐면 깃발, 표지 이런 말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도 그렇게 그래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깃발, 표적 또는 뭐 군기, 그러니까 군대가 딱 깃발을 확 꽂아놓고 뭐 사자군대 이쪽으로 모여라, 뭐 무슨 뭐 모여라 하는 게 군기를 꽂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런 그 의미로 주로 사용된 게 보통의 용법에서 그렇게 사용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통의 용법으로 이 세메이온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인자의 어떻게 보면 심판적 전쟁이 시작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집하는 군기가 꽂혔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 보인다라는 말은 지금 인자가 심판의 전쟁을 위해서 길을 꽂아놓고 그 백성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31절에서도 또 연결이 돼요. 나팔을 분다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을 이렇게 부는 것은, 사실 나팔은 그 성경에서 두 가지 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거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요. 나팔절,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또 하나는 군대 신호예요. 뭐 울려서 불면은 급하게 막 짧게 막 불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신호, 민수기의 신호를, 나팔 신호를 기억하잖아요. 자, 그거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죠? 예. 모든 또 사자들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사자들도, 우리는 이제 안겔로스를 무조건 천사로 번역하는데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그 상황들을 나타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족속들이 통곡하고 구름 타고 온다라는 걸 본다고 그랬는데, 스가랴 12장에서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이 본문의 문맥에서 더 이렇게 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리라는 말씀 또한 이 문맥에서 보면 더 분명해지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서, 하늘 보좌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서 메시아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서 그 사역을, 큰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실제 사건하고도 너무나 잘 맞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성전 파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의 권능이 떨어지고 다 흔들리는 이 성전 파괴 사건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인자의 권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성전 망할 거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전했을 때 사람들은 다 콧방귀 꼈어요. 근데 그 일이 맞게 되니까 에스겔을 반대하던 사람들까지 다 쫓아와가지고, 에스겔 33장에 보면 막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에스겔에게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안 받아들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40년 후에 정확하게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당하게 되자 예수님의 권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 사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모은다라는 것도 장소적으로 모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모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나팔을 부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니엘 7장 13, 13절에 예언되었던 바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걸 권세를 받으시고,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름 타고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온 세계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하니까, 이 세대를 유대인의 세대, 또 모든 이 시대의 역사를 다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문맥에서
모든 세대는 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0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2장, 11장, 17장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단어가, 게네세오라는 그 모든 단어가 다 한 세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혁 신학자들도 여기서 한 세대는 바빙크를 비롯해서 칼빈을 비롯해서 다 한 세계를 가리켜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성전 파괴가 언제 있을 거냐?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징조들은 다 얘기해 주시면서 언제 이루어진 것은 얘기를 안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뒤에 제가 여기다 좀 써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시면 좀 편할 겁니다. 자, 23절부터 다루어지는 내용은 좀 더 간략하게 줄여서 하면 두 번째 내용인데, 두 번째 천사의 해석인데, 그 짐승이 아무리 뭐 까불고 이렇게 해도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하면 3년 반, 요한계시록으로서 말하면 42달, 그때까지만 활동할 거다.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풀지 못한 게 있어요. 7장 13절과 14절에서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천사는 17절에서 성도들이 받는다 나와요. 성도들이.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는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시 22절에서도 성도들을 신원하겠고 때가 이르면 성도가 그 나라를 얻으리라. 27절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상은 분명히 인자가 받았는데 천사는 해석하면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따라가면서 보세요. 자, 그렇다면 개인으로서의 인자 같은 이 신적인 메시아와 집단으로서의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복음서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문맥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그 인자이신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셨고,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되 자신의 사역에 근거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은 그가 메시아적인 권위와 사역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인 안식을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도 자신의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과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를 입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그의 권위가 확증되어진 거죠. 바로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까지 택하신 자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종말에 임한 인자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이미 세워졌고 그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참여하라는 나팔 소리가 예수님께서 세운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런 짐승의 포악한 제국의 어떤 그 고난 속에서도, 괴롭힘 속에서도 인자 같으신 분을 기다리면서 율법과 언약에 신실하게 살았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가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거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그 나라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그 영광과 나라를 받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1000년 동안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의 키가 나와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또 마지막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건가? 그냥 막연히 기다릴 것인가? 그게 아니다.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남긴 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열심히 거룩한 모험 장사를 해서 남기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양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형제를 예수님처럼 대한 사람.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면서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영원한 왕급을 받는다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자와 연합한 자들은 그들의 머리요 대표자인 그 인자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할 것이고, 따라서 그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식탁고제를 즐기면서 그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극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따라 지금 우리는 인자와 연합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신실한 백성들처럼 인내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도 인자와 같은 성품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에게 이상을 해석했던 그 천사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인자 같으니 개인적인 메시아에서 성도와 성민, 집단적인 공동체로서 그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확대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천사의 이런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의 시험의 때를 견디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차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이렇게 이겨내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죠? 그래서 이 신실한 성도들이 종말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신격화될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누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보좌와 또 보좌에 둘러있는 24장로들은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집단적인 신격화가 돼서 예수님의 머리가 계시는 그 몸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모든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새 노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찬송시에서 바로 다니엘서 7장이 2번 이상 암시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책이 나와요. 그 위에 좀 보면.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는 백성들이 나오는데 땅을 다스리는 모든 백성, 제사장과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의 통치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넷째 짐승이 무엇이고 넷째 어떤 그 뿔은 여덟 번째 뿔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곧 심판당할 것이고 성도들이 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래 단락 보세요.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을 크게 떠서,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와 역사 세계와 영원 세계를 겹쳐서 이렇게 보여줘요. 또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멘티시즘으로 하늘에서 이미 확정된 일을 보여주면서 이미 그 일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역사의 큰 목적을 우리는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우리의 대적들의 활동하는 그 기간은 기껏해야 한때와 두때와 반때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 길어봐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기간이다. 그걸 알고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비굴하게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에서 이미 확보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동계 올림픽 하는데, 동계 올림픽에서 결승전에 올라가면 은메달 확보, 그죠? 그다음에 결승전에서 이기면 금메달 확보. 근데 이미 금메달을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 카운트하죠.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지 그 다음에 카운트해야 되는데 이미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미 확보된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과 영원한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위에 맞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살지 않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양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종말에 언제인지 또 언제 올 건지, 예수님이 언제 올 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지, 아까 마태복음의 그 2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그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그 마지막 비유에서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도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를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선한 행위를 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언제 했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였습니까? 언제 헐벗었을 때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돌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행한 그 선한 행위를 자신들의 치부책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정말 무익한 종으로서 했을 뿐입니다. 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강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면 상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보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큰 말하는 짐승들, 또 그 뿔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세계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은 그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처럼 살지 아니하고 정결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표현하는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의 그 종말과 또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멘티시즘의 방법으로 미리 보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인 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까지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실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